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시고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은혜를 저버리고 형식주의와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기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소송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산과 작은 산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들 앞에서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지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셨던 속량의 은혜를 증거로 제시하시고 모압 왕 발락의 저주 음모를 발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셨던 일, 요단강 도하시에 시딤에서 길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성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로 8절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 심지어 맏아들까지 바칠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9절로 16절 하나님의 책망과 판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으니 징계를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읍의 부자들과 주민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가득하고 상거래에서는 축소된 에바, 부정한 저울이 이용되고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강포가 일상이 된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시고 황폐케 하실 것인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과 술을 만들어도 누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오므리와 아합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수욕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셨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셨다고 불평했지만 정작 기억해야 할 출애굽의 은혜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보호는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평은 대개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선원이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구조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따뜻한 담요와 마실 물이 제공되었고 그는 생명을 건진 것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몸이 회복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이 선원은 구조선 대원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는 왜 이렇게 느립니까? 침대는 왜 이렇게 딱딱하죠? 점심 메뉴는 왜 매일 이 모양입니까? 그가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불과 며칠 전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던 처지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립니다. 저 역시 그러했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색이 바뀌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치밀어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할 때조차 속량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비싼 제물이나 천천의 수량과 마다들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고 순결하고 공정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정직과 공의는 행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데는 놀랄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울지 않더라도 거짓과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가득하고 축소된 에바 부정한 저울이 이용되고 입에는 거짓과 강포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가 아닌 불의로 응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정한 저울을 쓰고 아합의 악한 전통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열매 없는 수고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에는 만족이 없고 보존되지 않으며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무서운 형벌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송두리째 황폐하고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린 독수리 한 마리가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한 점을 발견했어요. 독수리는 재빨리 내려와서 그 고기를 낚아채 자신의 둥지로 가져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독수리는 고기에 불붙은 숯조각이 붙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둥지에 도착한 독수리가 고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작은 숯조각이 둥지의 마른 짚에 불을 붙여 독수리의 둥지는 순식간에 타버렸고 그 안에 있던 새끼들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한 조각의 고기 조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미래와 안식처를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가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만 아는 축소된 에바나 부정한 저울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무총회가 끝나면 늘 고민이 돼요. 정직하게 재정을 총회에 보고하면 재정에 비해서 너무 많은 총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방회가
총회비를 못 내면 대의원들이 총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비를 못 낸 교회들을 대신해서 지방회가 총회비를 대납해버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총회비를 줄이는 방법은 재정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인데 목사로서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직하게 총회비를 보고했는데 교회가 어려워 총회비를 못 내자 계속해서 추궁을 받고 결국 지방의 간사만 괴롭히는 것 같아 축소하여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정직하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다 그런데 어때라고 하는 생각은 오므리와 아합의 예법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대세와 유행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원칙을 지키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